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날들을 보내고 계시지요. 함께 말씀을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섬김, 섬기라 라는 주제를 따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우리 삶의 목적을 영광이 아닌 섬김에 둘 때 우리가 진짜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섬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함께 살펴가며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섬김이라는 사실을 납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받아들이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갖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섬김을 받고 싶은 유혹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이 욕망과 욕심이 우리를 흔드는 가장 큰 유혹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세상의 이야기들처럼 세상 살아가면서 뭐 그리 잘났다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 필요가 있겠어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보다 튀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들보다 다르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순간 영광이 아닌 섬김의 시대로 이 시대를 거슬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며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대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대를 거스르며 이 세대와 맞서 싸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길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불편하도 가야 할 진짜 영광의 길인 이 길 위에 함께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징표요 예수님의 자녀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과 같아질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살 것인지를 선택하는 순간이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으며 무엇을 섬기고 있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거슬러 다른 길을 선택할 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곧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같아지려고 하는 선택의 순간과 다르게 걸어야 하는 이 긴장감에 관해 함께 살펴가면서 그 은혜의 깊이 속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같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램은 다른 나라들과 똑같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붙들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왕이 있으니 자신들에게도 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왕을 세워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처럼 자신들도 왕을 세워 그로 자신들을 보호하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기만 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들도 왕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요구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자신들을 보호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상의 왕들이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들은 자신들의 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무엘은 본문 10절에서 17절 사이에 이스라엘이 요구하고 있는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한 발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순간 너희가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자신들도 세상과 같아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왕을 세워 보호받고 왕은 자신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는 모습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세상의 나라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똑같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벗어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 일을 눈에 보이는 왕으로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놓아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고 그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고백하기에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달라지는 길이요, 우리가 참 권세를 누리는 길이며 그들보다 권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고 권세 있었던 이유도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 있었던 이유는 세상과 달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같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권위 있는 참 영광을 누리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들과 같아지기를 원하기보다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진짜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세상과 다름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기에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요, 이것이 진정한 권위와 권세를 누리는 방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 이하에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지만, 유혹이 있지만, 그들과 다름을 선택하고 다름의 길을 걸을 때, 섬김의 길을 걸을 때 주께서 우리 안에 권세 있게 하실 것이고, 그 섬김이 능력이 되게 하시며 은총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름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름이 우리로 더욱더 권세 있게 만드는 능력이 됨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같아지기를 원하였기에 그들처럼 왕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왕의 통치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는 일이 왕의 다스림을 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왕의 종이 될 거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같아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닌 왕의 다스림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샤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재판하다, 통치하다, 처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순간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에게서 세상의 왕으로 옮겨 놓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도권으로 번역했는데 해석했는데 그 이유는 재판하고 통치하고 처벌하는 모든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권세가, 그 다스림이 오히려 세상의 왕으로 옮겨진 사건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순간 그 모든 권세가,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스림을 받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선택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선택한 순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자신이 보호받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선택으로 이어진 겁니다. 마치 우리가 물질의 종은 아닙니다. 그런데 물질의 종이 되어버린 것과 같은 이치가 오늘 이스라엘의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물질을 얻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순간 그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닌, 만군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그 피조물 된 사람에게 넘겨주어 버림으로 권력의 이양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주도권을 내어주는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삶에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의 주인 되어지는 엉뚱한 사건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도권은 오직 만군의 주가 되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권세를 다른 이에게 넘겨주겠다고 해 버린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인지 모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을 하찮게 여김으로 좋지 않은 것과 바꿔버린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짜 복된 것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아니 스스로 지혜 있다 선택했지만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그 좋은 것들을 다른 이에게 그 주도권을 내어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만 것이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결정은 엄청난 결과로 이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이요 하나님을 버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는 이와 같다라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과 같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왕 되시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진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선택이 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다른 이에게 넘겨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다스림 안에 거하는 일을 포기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도권을 세상 가운데 내어주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그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지켜내는 선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삶의 주도권이 세상과 같지 아니하며 또한 세상이 요구하는 왕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에레미야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 토기장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토기장의 손에 들린 진흙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 우리 삶의 주도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토기장의 손에 들린 진흙처럼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있을 때 가장 존귀한 그릇으로 빚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백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리석어 명품을 만드는 명인의 손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과 같아지기를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초등학교 미술 수업 시간에 진흙으로 흙놀이하는 어린아이의 손에 맡기는 어리석은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삶의 주도권을 맡길 때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기에 그 속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과 달리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순간,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옮겨 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손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섬김이라는 단어는 일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위하여 일하기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도권을, 섬김의 대상을 오늘 하나님에게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옮겨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종의 자세요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과 다른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름이 곧 섬김이요 우리가 보호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사건입니다. 아니,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이요, 모세가 말한 수많은 사건들 속에 보여주셨던 기사와 표적들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출애굽시키셨던 목적,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호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겁니다. 애굽의 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결단을 이룬 그 시작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이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닌
애굽의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닌 그들과는 다른 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요. 또한 그 날개 아래에서 우리로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같아지지 않는 것,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할 때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간절한 목적과 바람대로 반드시 다다라야 할 은혜의 항구에 우리로 안연히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삶이, 그들과 구별된 삶이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여전히 우리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않는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두려울 때도 있지만 염려되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게 다름을 선택할 때 다름의 길을 걸을 때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옵나니 그 다름이 권세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며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